오늘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욥기 11장 1에서 20절 말씀. 욥의 또 다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바 역시도 욥에 대한 시선이 전과 같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 생각하건대 욥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는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와 삶의 태도가 대단하다라고 여겼겠지만 이제는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한다. 그리고 욥을 향한 훈계를 한다. 지난주 말씀 묵상에서도 계속 느끼는 거지만 어쩌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나 위기나 아픔을 나의 것처럼 진심으로 느끼기보다는 잘못된 이유를 찾는데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도 그런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가슴 아파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판단하는 말이나 기준이 담긴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보면 축복의 말이 절로 나온다. 그 어떤 판단의 말도 없이 100% 온전한 축복의 말이다.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마치 축복의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100% 사랑하고 긍휼이고 진심이어야 함을 깨닫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욥기 12장 1에서 25절 말씀. 소바의 말에서 욥도 나와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다. 내가 느꼈던 것처럼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받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라고 한다. 나는 제3자의 입장에서 욥과 소바의 대화를 듣지만 당사자인 욥은 이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러울지 상상이 갈 정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 모든 고백의 핵심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거기에 우리는 no question이다. 나 역시도 이런 욥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 앞에서 그저 아멘으로 화답할 뿐이다. 그리고 고백한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고. 그러므로 루디아의 집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에 필요한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다. 아멘.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역을 알리려고 하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낀다. 2023년 11월 17일 욥기 13장 1에서 19절 말씀. 비록 욥의 친구들이 욥과 변론하기 위해 정당한 것처럼 들리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변론해야 할 상대는 욥을 비난하는 그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나와 변론할 자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이 질문에 담긴 의미는 바로 뒤에 고백에서 나온다.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라고. 즉 그가 변론해야 할 상대는 오직 욥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욥의 모습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배운다. 환경이나 상황에 움츠러들지 않고 항상 당당하고 담대한 내가 되자. 아자아자 화이팅! 2023년 11월 18일 욥기 13장 20에서 14장 22절 말씀. 오늘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의 한 부분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나의 걸음을 세실 것이지만 나의 죄를 일일이 감찰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의 허물이 주님의 주머니에 봉해지고 나의 죄악을 덮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길 원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 나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세한 죄를 세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가벼움이었으면 좋겠고 또 죄를 지었다가도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쌓이지 않는 죄였으면 좋겠다. 또 허물과 실수가 많은 나이지만 그것을 주머니에 담아두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또 우리 남편에게 있기를 기도한다. 2023년 11월 19일 욥기 15장 1에서 16절 말씀.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엘리바스의 말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모든 말이 마치 욥을 빗대어서 네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느낌이랄까?
특히 그가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느냐? 라고 묻는 물음에서 약간 불편함을 느꼈다. 아무리 봐도 욥의 말에서 이 정도까지의 부패를 행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나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보게 된다.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는 말을 하는 내가 아닌가 싶어서 말이다.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와 불편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진지하게 느낀다. 상대방이나 그 옆에 있는 누군가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과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자. 2023년 11월 20일 욥기 15장 17에서 35절 말씀. 뱃속에 새 생명을 잉태하고 때가 되어 출산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축복이다. 생명의 꿈틀거림이 몸속에서 느껴지는 것을 느끼며 엄마도 아빠도 특별한 감동을 느끼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아직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지만 상상만 해도 신기하고 아름다울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신비를 슬프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유가 엘리바스를 통해 표현되었다. 사람이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우리의 느낌은 아기를 가진 엄마가 주는 아름다움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적인 느낌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으로 잉태되고 준비되고 출산되어 살아가지만 죄로 인하여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 비유를 잊지 말고 새기며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영적으로 아름다운 생명을 잉태하고 아름다운 탄생을 준비하며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출산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적 아이들을 통해 또 루디아의 집 사역을 통해서 말이다. 2023년 11월 21일 욥기 16장 1에서 17절 말씀. 비록 욥은 친구 엘리바스나 소바에게 자신의 허물이 될 만한 것을 찾아 들춰내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정죄받았지만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받은 대로 똑같이 돌려주지 않았다. 이것이 욥이 가진 상식을 뛰어넘는 비범한 삶의 태도인 것 같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래도 나의 입술로 너희를 격려할 것이고 내 입술의 위로가 너희의 근심을 풀어줄 것이라 라고 말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악한 것도 악으로 돌려주고 싶고 선한 것도 역시 선으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 말이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지상정인데 하지만 이 같은 보통의 수준과 상식적인 사고의 범주를 넘어가는 또 하나의 생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것도 선으로 돌려주고 선한 것은 더 큰 선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상식이어야 하는 것 같다. 욥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상식적인 사람 말고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싶다.